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돈이 잘 벌리고 병이 낫고 자녀들이 성공하게 될까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은사가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여전히 가난했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없다면 나는 망한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주님을 우리에서 영접하고 거듭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는 가장 큰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경건의 모습과 우리가 드린 헌신이 아무리 멋지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너희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줄 것이니 너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나는 가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 앞길을 열어놓을 테니까 너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분명하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뒤에 이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 말이죠.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목이 곧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호소하고 호소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어도 눈앞에 들이대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센 말이나 노새처럼 자기 뜻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 사람이나 함께하고 아무에게나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고집 부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고집 피우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려면은 이 말이나 노새처럼 자갈과 굴레를 뒤집어 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갈과 굴레를 씌워서 끌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다 매단 다음에 사람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끌어당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신앙이 있어야 참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사람,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시킬까 염려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홀로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홀로 예배드려라, 나는 너희 속에 거하지 않겠다. 너희는 홀로 기도하고 홀로 찬송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실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홀로 가나안에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부터 6절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이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홀로 가라고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참담함과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슬픔이 나오고 참담함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단장품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홀로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담함과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행복을 누리고 만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몸에 걸치고 있던 모든 금과 은의 단장품을 떼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단장품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단장품을 버린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물론 몸에 걸치고 있는 금은 사치품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내가 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높이는 정신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단장품을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노새와 말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평판과 내 자랑의 단장품을 이제는 벗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장품을 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온 생에 여기저기 걸려있는 단장품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데 단장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축복이나 어떤 은총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 앞에 나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없는데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은행에 돈이 쌓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 자이고 죽은 자인데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 없이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동행이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예수께서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데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축복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런 길의 끝에 가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교인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보이고 큰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겁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을지라도, 그 땅 위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세울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드디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불평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불평을 시작했을까요? 섞인 물입니다. 섞인 물.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 4절부터 5절에 있죠. 민수기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인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자, 여기 섞인 무리가 나오는데 섞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탐욕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탐욕을 느끼는 사람들, 품는 사람들입니다. 섞인 무리의 특징입니다. 자, 탐욕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 애굽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바로 이 섞인 무리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고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자, 섞인 무리가 불평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같이 불평하는 것이죠.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 속에 섞인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섞인 무리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속에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이상한 가르침을 갖고 들어오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바벨론의 행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셨습니까?
만나를 물리치고 옛날 내가 먹던 그 애굽의 음식과 행습을 원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시편 106편에 나옵니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망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초췌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초췌하게 파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파리하게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처럼 보일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대로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거절할 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성공의 중심에 계시는가? 내가 누리는 이 번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워놓은 바벨탑인가? 성도 여러분, 이 성공이나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번영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젖과 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밤새 사냥꾼에 쫓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친절한 웃음을 띄워도 성경을 읽어도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화할 때, 문자 보낼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곳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난 독특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게 할까요? 목마른 사슴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글을 쓰고 선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가까이 갈 필요를 느끼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느꼈고 사람들은 제 글을 읽었고 진리를 깨달았고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저를 덮치고
집이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제가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 단장품들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이 곧은 노새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에 참담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참담함과 황폐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여, 당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제 제 마음과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단장품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부디 오셔서 제 심령 속에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어떤 일이나 물건이나 성공이나 어떤 선교 사업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지식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저희 생애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참 적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품이 잘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죽은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만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특히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돈하지 말고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한 백성을 만들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뿐만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 이기는 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공들입니다. 뜨뜻 미지근한 자들이 아니로 이기는 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공들이에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고민하지 않고 병들어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이런 약속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교회 속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긴다고 했는데 무엇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이긴다고 했는데 죄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죠. 내 속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기는 믿음. 자,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이 이기는 자들의 특징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갖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흰옷을 입고 있고, 세 번째 눈에 안약을 발라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호소를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한 백성을 만들 수 있는 완전한 플랜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곡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 임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ry for the Church, 볼륨 5, 280페이지입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별개이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진실한 신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의 신자로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은혜의 내적인 역사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참된 중생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 그 음성과 호소를 듣고 굴복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생애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애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떠나가는 것이죠.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가 내 앞에 정확하게 제시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닌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가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희가 가나안에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가 하늘 가는 그날까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낮춰주시고 저희가 때때로 말과 노새처럼 될지라도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양심 속에 큰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굴복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광야처럼 먼지 나는 세상입니다. 어렵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